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랜만에 촬영을 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이제 지난 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다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아주 상쾌하고 행복한 초가을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푸셔서 영적으로 아름답게 살찌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화합함으로 꼴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향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그가 일생일대에 5점을 남깁니다. 자신의 휘하에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 후에 사무엘 하 12장에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죄악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은밀한 죄를 깨닫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이때의 그의 회개하는 심정과 용서의 은혜의 기쁨을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 12개의 히브리어와 신약 4개의 헬라어를 각각 사용하여 죄를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휘들은, 이 죄의 세분화된 16개의 개념들은 아주 크게 나누면 3개의 주요 개념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 세 개념들이 바로 오늘 다윗의 회개의 시인 시편 51편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의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악과 죄와 죄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죄악, 영어로 iniquity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의 어원은 삐뚤어진, 구부러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타고난 영적 상태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아니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냐? 죄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개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이 개가 말이죠,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개가 결단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아무리 너 멍멍멍 하지마, 야옹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아지는 당연히 멍멍멍 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시편 51편 5절은 내가 죄의 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구부러진 의미를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분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 하나의 의미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그 의미, 영어로 sin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의미가 표적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죄의 본성 가운데 기울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화살이 만약에 삐뚤어졌다면 아무리 관역을 향하여 정조준을 하여 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화살은 똑바로 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로마서 3장 10절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죄를 16개의 개념에서 3개로 크게 구분할 때 세 번째의 죄의 개념은 죄과 영어로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성경의 불법이라고 하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을 계획적으로 범했거나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걸 의미하지요. 이것은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죄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법을 알면서도 짓는 것,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로 죄과 혹은 계획적인 어떤 불순종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과 죄와 죄과 혹은 죄의 16개의 세분화된 이 죄의 개념 안에서 이 세상에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저의 고향에 옛날에는 왜 화장실이 그야말로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이제 푸세식 화장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죠. 재래식 화장실에서 이 볼일을 보게 될 때에 가장 난처한 때가 언젠가 하면 여름입니다. 여러분, 여름 그 재래식 화장실을 살펴보면 뭐가 막 이렇게 올라와요? 구더기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 구더기를 없애려고 저희 아버지가 거기다 이렇게 농약을 치는 모습을 봤는데 뭐 잠깐 동안이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구더기가 올라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주 어린 때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구더기를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알아오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할미꽃, 여러분 이 할미꽃 뿌리를 즙을 내서 그 구더기에게 뿌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씨가 마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교훈을 하나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할미꽃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의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그 할미꽃에 보이지 않는 뿌리 속에는 생명을 죽이는 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겉으로는 아무리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 우리의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고개를 숙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 생명을 죽이는 독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절규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전에 어느 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어릴 때 제가 이 대학을 다닐 때 말이죠, 이 티코 하나를 10년 된 아주 낡은 티코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은 그 티코를 몰면서 이제 고향을 내려가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이 티코가 기름이 거의 다 이렇게 간당간당, 기름이 거의 다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한 15분만 더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제가 학생 때니까 돈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기름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기름이 거의 간당간당했지만, 거의 다 됐지만 아직 그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차를 몰고 정말 이 아주 꼬불탕한 이 낭떠러지와 같은 높은 고개를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티코가 덜컹덜컹해서 딱 서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게이지등, 기름 경고등도 다 고장이 난 그런 차였지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로 위험했던 것은 저 위로부터 이렇게 차가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다가 바로 제 차를 발견하기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생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티코를 이 언덕 위에,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이 길 위에 있는 그 티코를 제 힘으로 한번 밀어서 위로 올려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제 이 티코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이제 문을 열고 정말로 그야말로 아주 잽싸게 뒤로 와서 차 티코 뒤를 딱 받쳤어요. 그리고 위를 향하여 길 한쪽으로 차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리 밀어도,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밀어도, 여러분 티코가 위로 올라가기는커녕 점점점 저를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티코의 중력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근데 이 옆에는 청길 낭떠러지예요. 그럼 그 순간 저의 마음 가운데는, 이 티코를 건지느냐 아니면 내 목숨을 건지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 목숨을 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티코를 이제 옆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려고 저는 옆으로 비켰습니다. 근데 이 티코가 이제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인데 갑자기 티코가 덜컥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여러분 한 10m 간격으로 세워놓은 그 가드레일이 그 티코의 중앙을 딱 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 언덕, 그러니까 마치 미시령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 꼭대기에 이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빨리 저를 좀 데리러 오시는데 큰 트럭 하나를 좀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제 한 15분 후에 얼마나 빠르게 오셨는지, 휘발유 조금과, 그래서 그 휘발유는 차에다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그 트럭과 제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한 그 티코를 줄을 연결해서 아버지가 이제 기아 1단을 넣고 힘차게 트럭이 밟으니, 여러분 제 그 중력으로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던 그 티코가 얼마나 가볍게 그 위를 제치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던 하나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 악의 중력, 이 죄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언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낼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죄의 중력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헬리콥터가 나타나고 트럭 한 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끌어낼 바로 저희 아버지의 트럭, 헬리콥터와 같은 그런 힘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5절과 8절에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이렇게 놀랍게 아름다운 필체로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또 다른 표현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믿는 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2011년 연초에 한국인이여 행복하라는 타이틀로 조선일보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가 한국과 행복 9개국, 그 각종 행복 관련 조사 최상위에 있는 9개국 5,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57%로 브라질이었습니다. 2위는 49%로 베트남, 3위는 29%로 미국인데 여러분 맨 마지막이 어떤 나라였냐면 7.1%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질문에도 역시 한국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행복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손을 들어서 표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내가 행복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왜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남의 돈을 떼먹고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죄의 근본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생과 멸망이 바로 이 죄의 근본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근본 문제를, 근본을 용서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
여러분 회사에서 일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해주고 봉급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땀 흘려 일을 하고 봉급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여깁니까? 당연한 싹 일의 대가로 여깁니까? 네, 당연한 일의 대가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4장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런 뭐라고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다음에 우리를 뭐 하다고 하시느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봉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일하지 아니하고 봉급을 받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싹스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뭐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보세요. 5장 6절부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아니한, 연약한, 일을 아니한다. 이 모든 말들이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력 AD 31년 다니엘 9장 27절의 예언처럼 그 이래의 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서기 31년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구약의 약 4000년의 기간 동안에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어요? 양이요? 아니에요. 양은 히브리서에 보면 온전한 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땅에 앞으로 여인의 후손, 인류를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지만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옷에 죄로 말미암아 떨고 있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를 의롭다고 칭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바울이 대표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아담에게 입히실 때 여러분 그것은 앞으로 몇천 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날 예수님을 이미 양을 잡아 죽이실 때 바로 그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어 성경 NIV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고
가죽옷을 지으실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인류를 대신하여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식들, 그 존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서기 31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어린 양은 언제로부터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한 무엇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제가 1984년 6월 30일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저를 위한 어린 양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그분의 보배로운 피는 의롭다 하심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분의 의를, 그분의 보혈의 피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의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준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죽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담의 타락후 아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과 함께 창조되었던 우리 모두가 아담의 타락과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요. 이것이 행함의 의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아무리 자기의 의를 쌓아도 그 의는 결국 벗겨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본성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류를 향한 부름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입히신 거예요. 그 가죽옷은 누가 입은 거예요? 우리가 입은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던 여러분과 제가 입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을 때 이미 그때 우리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뭐 하면요?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담을 부르셨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던 아담처럼 오늘 우리도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죽옷 곧 구원의 옷, 의의 옷을 값없이 은혜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필리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한국에서 가족들이 와서 필리핀의 그 스노클링으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보홀이라고 하는 섬에 그 팔리카사시라고 하는 섬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갔습니다. 그 바다 밑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저희 이제 아내랑 그 두 아이들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막내 아이가 그때 어렸는데 이 수경을 쓰고 고개를 깊지도 않습니다. 이 고개를 물 밑으로 넣어서 눈만 뜨면 그 바닷속의 아름다운 모든 광경을 다 볼 수 있는데 고개를 넣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아름다운 바닷속, 니모도 있고 각종 물고기, 산호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입니다. 그때는 저희 둘째 아이가 그것을 못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1, 2년 후에 또 그곳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기 전에 저희 아이를 이 고개를 아래로 넣는 그 훈련을 정말로 수영장에서 많이 시킨 다음에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바닷속은 1년 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영준아, 고개를 한번 아래로 넣어봐. 그동안 훈련한 것처럼 이 아이는 고개 안에 이 고개를 바다 아래로 드디어 마침내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탄성을 지르면서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바다 밑에 있었어? 내가 왜 이것을 이제야 보았을까? 여러분 질문을 드리죠. 저희 아이가 고개를 바다 밑으로 넣기 전에도 이미 아름다웠던 바다 밑의 세상은 존재했었나요?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고개를 넣고 눈을 떠서 보는 순간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의 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을 다 의롭다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을 때 아담의 옷에다 가죽옷을 입히실 때 아담의 옆구리에 있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강제로 그것을 밥상은 차려주지만 부모가 강제로 먹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것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의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의롭지 아니할 때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의가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사소하게 지은 죄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의 음행이나 술수나 분쟁이나 시기나 술 취함 등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갈라디아서 5장의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 물론입니다. 제가 이 설교 다음 편에 있을 은혜 아니면 이 후속편 설교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심판 때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고 마침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러한 죄의 열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죄로 죽어가는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생의 길을 마련해 두셨는데 이것을 믿으면 의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애끓는 음성을 끝까지 거절한 것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죄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영원한 죄, 성령의 끊임없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역사를 거절한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은,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은 죄의 열매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루스벨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가 뭐라고요? 부모 앞에 자식이 먼저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그 생명의 길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살 길을 마련하셨는데 끝까지 거절하고 생명을 시여한 하나님 앞에 죽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효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죄악과 죄와 불법, 이 모든 죄와 관련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시바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었습니까? 두 번 죽었습니까? 한 번입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이미 깨끗하게 해결해 놓고 이 사실을 단순하게 믿으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이 이미 주어졌지만 이 사실을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통은 있어도 정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정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영혼도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의 중요성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잃은 양, 잃은 은전, 사마리아 한 여인,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입니까? 죄 많은 세상, 불법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저주하는 세상, 예수님에게 침 뱉고 뺨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세기 19장의 롯을 보세요. 이 미련 많은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하셨더라? 인자를 더하셨더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망설이고 있는 롯과 그의 자녀들을 이끌어내서 강제적으로 밖에다 내두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반석에 두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지은 죄를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롯뱀을 보고 쳐다본 즉 살더라라는 말씀처럼 위를 보는 신앙을 하기를 바랍니다. 위를 보고 사는 백성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롯이 은혜를 얻었어요. 은혜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줄이면서 여기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롯이 정말 의인입니까? 창세기 19장 뒤를 읽어보면 딸들과 연애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후의 일을 몰라서 롯을 의롭다 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듯이 롯이 타락하듯이 베드로가 배반하듯이 오늘 우리가 넘어지듯이 날마다 매 순간 연약한 자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면 그렇다고 죄 짓는 일을 정당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아니면, 여러분, 이런 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은혜를 굳게 잡으시고 믿음으로 의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 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